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한 발 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이 전혀 다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뭔가를 교훈하십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자의 각오가 무엇인지, 제자의 길을 걷는 자의 마음의 다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걷는 자의 각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낮아짐을 각오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자의 각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자의 각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섬김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의 길을 걷는 자의 세 가지 각오. 첫 번째 뭐라고요? 낮아짐. 두 번째는요? 고난. 세 번째는요? 섬김. 어쩌면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복, 형통, 건강, 만족 뭐 이런 단어는 아멘 하면서 아주 인기 있는 단어들이지만 낮아짐, 고난, 섬김 외면하고 싶습니다. 나하고 거리가 좀 멀면 좋겠습니다.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은 바로 이런 각오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자의 각오. 첫 번째 뭐라고요? 낮아짐을 각오해야 합니다.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대동해서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뭔가를 간절하게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간절하게 청탁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 주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명은 주의 우편에 한 명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전 같으면 우리 두 아들이 예수님 제자인데 한 아들은 우의정에 한 아들은 좌의정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청탁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 최초의 치맛바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치맛바람의 원조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생활 풍습 중에 하나를 보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든지 꼭 이루어야 될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여인이 나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남편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뭐가 안 돼요. 힘듭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지켜보던 아내가 어머니가 두 주먹을 딱 쥐고 뻥 하고 한번 일어나면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풍습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일이 잘 풀려지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인데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인데 그때는 여인이 나서고 특별히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머니들이 나서는 그런 풍습들이 생활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총명했던 분별력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육신도 쇠약해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위를 계승하고 다음 후계자를 딱 정해야 이게 왕권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안정이 될 텐데 그거는 정하지 않고 다윗은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정신도 흐릿해지고 분별력도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에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납니까?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임종하고 나면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호위병을 50명을 세우고 아버지가 임종하면 왕이 되겠다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될 준비를 착착착 진행해 갑니다. 이것을 눈치챈 아주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눈치챘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어머니 누굽니까? 그렇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가 끙 하고 일어나는 거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왕권이 아도니아에게로 넘어갈 판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의 어머니가 끙 하고 일어나서는 다윗에게 딱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정색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시여, 왕이 이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자는 내 아들 솔로몬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솔로몬을 왕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주어야 할 그 아들입니다 라고 아주 간곡하게 딱 간청을 합니다. 그 바세바의 간청을 들은 다윗이 즉시로 신하들을 부르고 제사장을 불러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에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들여다볼 때 왜 갑자기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이런 청탁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생활 풍습을 염두에 두면 이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가 나서서 영의정 좌의정을 요청할 정도로 이런 어떤 명예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건만,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건만 여전히 제자들은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 오심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사회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이 로마의 압박에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줄 것이다. 이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 이 제자들조차도 일반 사람들의 그런 기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의정 좌의정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욕망들이 없을까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고, 권력 구조에 대한 이 욕망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이 권력 구조에 대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의 각오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집착하는 무슨 병 중에 하나가 서열병입니다. 서로 만나면 중요한 것을 확인하는데 그게 뭡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나이를 확인합니다. 8년 개띠, 아이고 동갑이네 하면서 좋아하다가도 몇 월생인데 왜 물어보죠? 아이고 같은 달이네 하다가도 언젠데 아침이냐 시간까지 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서열병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반나절 햇볕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러면서 조금만 일찍 나서면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내가 형님이네, 내가 언니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군대 제대한 사람은 기술을 따집니다. 졸업한 사람들은 학번을 따집니다. 같은 성질을 만나서 좋아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총수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할아버지시네, 뭐 이렇게 돼.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권력 구조에 대한, 권력과 명예에 대한 기본적인 욕망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남겨진 수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신참 선교사님들을 교육하는, 그러니까 요즘도 비슷합니다. 오래된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 베트남에 있다. 처음 이제 선교 헌신해서 베트남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선배들이죠. 거기에서 10년, 20년 선교했던 분들 만나면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터득하는 것은 일단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 교단에서는 2년 동안은 아예 사역을 못하도록 합니다. 법적으로. 사역하지 말고 언어를 습득해라. 언어 배우는 시간을 전념하라고 2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선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의 풍습과 문화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선교를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신참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한국은 권력 구조가 중요하다. 그래서 상석과 하석 이런 자리를 잘 구별해야 제대로 인간 대우를 받는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에, 남의 집에 방에 딱 들어가면 방 안에 상석과 하석, 1등석과 2등석과 3등석이 있다. 아무 때나 앉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참 선교사님이, 그럼 선교사님, 방 안에 1등석, 2등석, 3등석 표시가 딱 돼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표시는 전혀 없다. 그러면 어떻게 1등석, 2등석 자리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표시는 없지만 그것은 눈치로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우리나라에 일찍부터 이런 권력 구조, 서열 구조 이런 데 대한 집착과 이런 것이 강하게 뿌리 내려져 있는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권력 욕구는 인간의 본능과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동원을 해서 예수님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답은 명쾌합니다. 영의정, 좌의정,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 싶냐? 영의정이 되고 싶냐? 좌의정이 되고 싶냐?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오히려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최초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두 가지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는 동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는 것,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개인 영혼 구원, 사회의 변화, 이 두 가지 동기가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 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기독교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중에 아주 큰 동기가 기복적인 동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출세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궁극적인 이유와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형통하고 잘되고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자식들이 출세하고, 이것은 그저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이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 동기가 되고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낮아짐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복받고 형통하고 막 이럴 때 아멘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할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낮아짐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사회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 논리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낮고 낮은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구유의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낮아지심의 극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낮아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 낮아짐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첫 번째 각오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머리로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울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서 교만이 불쑥 싹틀 때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영혼의 울림이 되어서 낮아짐의 가치를 따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자가 각오해야 될 것, 두 번째가 뭡니까? 고난입니다. 낮아짐 못지않게 고난도 요즘에는 너무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의 각오 중 두 번째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속적인 영광에 관심이 있습니다. 위정, 좌의정 한자리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걷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가 걷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가 걷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제자가 걷는 길은 때로 조롱당하는 길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가는 길은 바로 그런 길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잔이 뭡니까? 여러분, 이 잔이 바로 고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가는 자에게 고난은 어쩌면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아예 세상에 한 발 내딛고 교회에 한 발 내딛고 환경 따라서 상황 따라서 사람 따라서 세상의 힘을 살짝 주었다가 또 형편 따라서 교회의 힘을 약간 주었다가 적당하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섞여서 살아가면 별로 고민 없습니다. 고난 없습니다. 유유양락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각오하면 우리에게 닥쳐지는 것,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이 뭡니까? 그 고난은 어려운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직장에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발부둥치고 몸부림치다 보면 주위 이웃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올곧게 살아가려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물질의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때로는 고독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주님께서 외로운 길 걸어가셨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고독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것이 고난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어떨 때는 가족들조차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니만 예수 믿냐고, 다른 사람 다 이렇게 그냥 적당히 하는데 너만 잘났냐고, 그런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각오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낮아짐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내 삶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때로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불이 너희를 태우지도 못하고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도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에 물이 침몰치도 못하고 불이 태우지도 못하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의 손길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다윗이 고백하는 구구절절히 고백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던져 있을 때, 그때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격려와 평강이 충만한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마지막 제자의 길을 걷는 자가 세 번째 가져야 할 각오는 섬김을 각오하라입니다. 오늘 28절 본문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가 걷는 길은 지배하는 길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길도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섬김의 길입니다. 그 자리는 나의 지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섬김이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대로 이 땅에 오셨고 목적대로 이 땅에 사셨고 목적대로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섬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을 위해 사시다가 섬김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28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대속물이 뭡니까? 대속물은 구약의 배경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종이 돼버린 거예요. 돈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이 사람을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종에서 구해오고 싶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대가가 필요하죠. 빚진 것을 이 친척이 대신 갚아줘야 됩니다. 얼마가 되든지. 그래서 이 친척이 자기의 그 친척을 종에서 데려오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으고 필요하면 땅도 팔고 해서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집에 가서 대가를 지불하고 종되었던 그 친척을 데리고 와서 이제부터는 너 종 아니야. 자유함이 주어져서 그렇게 자유를 줍니다. 그때 지불되어진 값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지고 벗어나게 되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죄 사함의 은총이 주어진 것이죠. 대속의 효과는 영원합니다. 대속의 효과는 첫 번째,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과거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요. 대속의 효과는 현재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효과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섬김의 절정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는데, 대속물이 되셨는데, 이 섬김의 절정인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지난날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게 되고, 현재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여러분, 그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음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믿음입니다. 문학과 셀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다른 책을 보는데 그 안에 인용이 되었는데 아주 전체적인 내용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그 일부를 소개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한 소년의 집 근처에 아주 큰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어린 시절 그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가 그냥 놀이터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가지에 그네를 달아서 이렇게 그네뛰기도 하고, 또 그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서 이런저런 놀이를 하고, 그야말로 그 나무는 친구이면서 놀이터 자체였습니다. 이 소년이 이제 조금 자라서 청소년이 됐는데 이제 건너뛰기도 좀 시시해졌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 나무가 너무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때는 또 그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하면서 아주 즐겁게 보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나무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소년이 점점 자라서 이제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는 집에 땔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땔감을 찾는데 이 나무가 그 청년이 된 소년에게 말합니다. 야, 나의 이 가지들 다 잘라서 너희 집에 땔감으로 사용해.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나무 가지를 이렇게 저렇게 잘라서 집에 가져가서 땔감으로 아주 잘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이 되었습니다. 장년이 되었으니 돈을 벌어야 하고 또 식구를 버려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 타지에 가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타지에 가야 합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나무가 야, 고민하지 말고 내 이 몸통을 잘라서 배를 만들어서 네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가라고. 그래서 이 장년은 그 나무를 베서 배를 만들고 그 배를 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저 타지로 떠납니다. 그리고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한동안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소년은 어느새 백발 노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보니까 나무는 밑통만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 나무 밑통에 걸터 앉아서 이제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무는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는 더 가지고 움켜쥐면 행복이 꼽힐 것 같은데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줄 때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을 위해 사시다가 섬김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외침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섬김의 절정을 위해서 오셨고 낮아지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섬김의 절정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고개를 떨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외침이 일평생 우리 영혼에 잔잔한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의 길 걷는 자의 각오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낮아짐을 각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섬김을 각오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별로 인기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 마음의 매무실을 다시 한번 가다듬읍시다. 낮아짐, 고난, 섬김, 이것이 제자의 길이다라는 것. 할렐루야!